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2024년도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어제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고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흐름에 매우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환멸을 다 느끼지만 정치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많이 심어져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특별히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좀 과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대신에 정치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시청을 하고서 혼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가름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본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신앙을 지키려고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그런 역사가 있는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 기독교의 주축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인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조금씩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비대면 영상 예배가 조금은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이제 교회로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제법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스턴 일리노이대 정치학 교수인 라이어 버지라고 하는 분이 그걸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치가 이제 중심의 정체성이 됐다. 다른 모든 것은 정파성 뒤에 줄을 서고 있다. 한 예로 캐런 존슨이라고 하는 백인 기독교인은 과거에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가지 않고 대신 우파 정치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시청을 하고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다윗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된 원인은 트럼프 캠프의 전략도 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공화당이거든요. 민주당이 기독교인을 탄압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탄압받는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호응하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언제까지 트럼프를 불겠습니까? 트럼펫을 불겠습니까? 트럼프는 몇 년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돼봐야 몇 년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장 박해가 올 것 같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당장 정치인에게 자기 신앙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대지를 나누어서 전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는요, 가장 완전한 공동체, 완벽한 몸, 유기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에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통로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경제도, 교육도, 국방도, 예술도, 스포츠도, 다 모든 문화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빠지면 이 모든 것들은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정치,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없는 교육,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 없는 문화, 예술, 알맹이가 빠진 그런 찐빵 안고 없는 찐빵 같습니다. 찐꼬.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는 학력이 낮았지만 런던으로 이주해서 사는 동안에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받은 은혜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 작품에는 공통점들이 있는데 모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작품에는요 깔려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주일을 걸은 적이 없다. 주일은 축복의 날이고 거룩한 생명의 날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집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업의 아이템이 생각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녀의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른 군대보다 해병대는 지원해서 갑니다. 해병대 훈련, 해병대 근무는 제일 어렵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귀신 잡는 해병입니다. 제대에서도 몇 기라고 밝히면 바로 거수 경례를 붙이는 그런 군기가 살아있는 곳이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군인 되고 진짜 사나이 되려면 해병대를 자원해서 갑니다. 왜요? 그렇게 어려워도 진짜가 되려면 거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들어오는 문이 좁습니다. 교회는 오려면 피곤하고 주일 아침에 챙겨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있고 밑에 이제 멕시코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그 이민국 관문은 통과가 쉽습니다. 문이 넓어요. 쉬워요. 멕시코 가봐야 별거 없으니까 뭐 누구든지 원하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아주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왜?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문은 좁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나오는 문이 좁게 느껴지지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잠시 피정을 가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양회 같은 거를 간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아주 풍광이 좋은 산기슭,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동네인데 거기서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잠시 힐링도 하고 또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은 말로 또 자기의 생각을 얹어서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다 대단한 인물들,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게 몇 절이죠? 보여주세요. 14절 보여주시고, 문제는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 정도로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전히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1번과 2번 중에서 1번 종교적 도덕에 기반한 삶을 사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맡기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야 2번 복음의 은혜에 기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곧바로 대답을 했어요. 말씀에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다른 제자들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스스로 깜짝 놀랄,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할 만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1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스스로 궁리에서 깨달은 바도 아니고 너가 뭐 공부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요 굳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불을 딱 켜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 영어로 리벨레이션입니다. 드러내 보여주다, 베일을 벗겨주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빌레이션, 계시의 은혜를 주신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성경을 읽다가 하고 눈이 팍 뜨이는 순간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지금도 뭔가 팍 하고 보여지시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계시의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죠. 너가 복이 있도다. 하늘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지금 알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40대 초반인데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서 몇 주 동안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저도 저를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팍 말씀이 같이 꽂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 와서 팍 꽂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이렇게 평이하게 이 문장을 읽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무한한 의미와 그림들과 입체적인 장면들이 제게 확 와 닿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계시되어지는 순간,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 줄 때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만 의지했더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길이 항상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생명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반석은 뭔지 아시죠?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가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 인격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아까 16절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위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있었다가도 그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지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배가 예배되려면 이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든든히 반석으로, 페트로스 반석으로 받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러분 중에는 물론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기도 제목이라도 좀 응답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는 목사님이 챙기시고 장로님들이 챙기시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초신자분들은 그러셔야 됩니다. 내 신앙부터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차부터 교회 공동체를 챙기기로 할까요? 몇 년 차가 좋겠습니까? 네? 기준을 정하실까요? 그 연차로 기준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직분자들은 교회를 챙겨야 됩니다.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교회 섬기라고, 교회 챙기라고 직분을 받았으니 직분자들은 교회를 챙기셔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교회를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또 다른 교회들을 봐서 알지만, 교회가 흔들리면요, 어른들은 어떻게 버티지만 자녀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신앙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든든히 서 있어야 자녀들이 세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죠. 그래서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가 믿음 안에 서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시면 교회 안 챙겨도 되지만,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면 교회를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까지 대표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 아시죠? 예.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셨고요, 한경직 목사님은 템플턴 상도 받으시고, 또 유명한,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원로이셨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영락교회처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던 배경에는 한경직 목사님만 아니라 김웅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흥락 장로님은 6.25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남으로 피난을 가고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셨는데 김흥락 장로님과 몇 분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만들어진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여기에 무기를 저장하는 무기고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폭격을 덜 할 거다. 그래서 무기를 저장하고 인민군들이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김흥락 장로님과 다른 몇 분은 주일이 되면 일부러 와서 교회 예배당 문을 열어요. 주일인데 왜 문을 닫느냐고 열어요. 사람들이 안 와도 열고 몇 명씩 저쪽에 모여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주변을 또 돌아보려고 서성이는데 인민군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부리를 딱 대고 뭐라고 물었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럴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갔으면은 안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김흥락 장로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 교회 장로요. 나는 이 교회 장로요라고 분명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장로님은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켜가도 돼요. 돌아가도 돼요.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이 교회 장로요라고 분명히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잡혔죠.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그것도 안 돼서 결국 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총살을 당해서 순교당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44살이에요. 지금 영락교회는 사진 보여주시면은 김흥락 장로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락교회가 한국의 대표 교회로 30-40년 동안 세워져 오고 많은 교회들이 영락교회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배경에는 그런 순교적인 신앙 고백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좋아서 사람이 많아서 예배가 어떤 화려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사람들은 따르는 거예요. 정신, 신앙 고백의 정신을 따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작년에 2박 3일 우리 몇 분이 다녀오셨는데 거기서도 깨달은 게 똑같은 거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기념관, 영광의 염산교회, 그다음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그다음에 여수의 애양원 모두 다 신앙의 고백, 그 순교적 신앙의 고백 터 위에 그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념관들이 세워졌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순교적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에 부흥하고 한국 교회도 되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돈으로, 사람 수로,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저는 군대를 당당하게 방위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18개월을 했는데 지금 현역이 18개월이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같은 기간하고도 말이죠. 훈련소에 3주를 다녀왔는데 첫 주간 월 입소해서 화 수요일 저녁이 되니까 교회 갈 사람 모이라는 거예요. 방송은 모이라고 그러는데 내무반장 병장은 교회 가면 죽는다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당연히 가야지, 뭐 죽든지 말든지 생각이 그러니까 나섰더니 50명 중에 2명이 저하고 다른 친구 1명, 얘도 뭔 정신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왔습니다. 수요예배 마치고 물론 가서 실컷 잠만 자고 왔지만 피곤해서 내무반에 돌아왔던 내무반장이 내무반장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이리 들어와.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들어갔더니 딱 하는 소리가 2문장을 말이야. 한 문장, 나도 교회 다녔다. 2번째 문장, 네가 오늘부터 우리 내무반 목사해라. 저는 진짜 헷갈렸어요. 제가 안경 쓰고 있어서 눈 4개짜리 목사라고 놀리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내무반에 목사를 하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점호,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저녁 점호가 끝나고 취침할 때에 다 50명이 누워있으면 저 혼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훈련 마치도록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가요. 그렇게 목사로
갔어요. 그래 이제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갈 사람 모이라고 방송이 또 나오니까 이제 당당하게 야 가자 그래가지고 10명을 몰고 예배를 3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 마치고 이제 짝대기 하나 방이 달고 저희 동네 해안 경비 중대본부로 왔습니다. 딱 눈치를 보니까 본부가 가운데 있고 해안에 이제 양쪽에 거리가 몇 킬로씩 떨어져서 초소가 2개씩 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병이 한 5-6명이 같이 왔는데 동기들이 이제 이렇게 초소에 가면은 2교대 3교대니까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방해한 게 아닌데 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한 건데, 그리고 중대본부의 상황병 1명만 주의를 쉬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주의를 쉬더라고요. 그래서 방위병 짝대기 하나가 인사계 상사 아세요? 상사 인사, 군인들은 알 텐데 상사계한테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단결! 놀라가지고 신병이 이병이 오니까 뭐야? 네, 저는 중대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놀라가지고 나가봐. 나왔더니 저 방이 고참 상병한테 끌려가지고 그날 오후에 몇 시간을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너 이 새끼, 그러니까 자기를 건너뛴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말이죠, 5명 신병들을 보직 배치를 하는데 다 초소로 가고 저만 중대본부 상황병으로 딱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똘똘한 사람을 상황병으로 어차피 할 거였는데 가만히 있을 걸. 안 맞아도 됐는데, 이제 제 생각이죠. 내가 제일 똘똘하다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난 주일 지켜야 되겠다. 난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참 지방대 나오고 그래도 장신대 신대원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은혜 중에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보세요.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지, 어디에 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그 고백에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당연히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분들은 은혜로워서 교회에 나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은혜로우면 참 좋습니다만은 교회는 은혜가 되지 않아도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재미있고 친분 때문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좋지만 그런 거 없어도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다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음부는 하데스이고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세계입니다. 권세는 뭐냐면 문을 뜻합니다. 열려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세계에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의 세계로 열려있는 문으로 사람들을, 인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근데 교회에 있으면 이 음부의 권세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 벌어진 틈으로 수많은 인생들이 빠져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이 깨어진 틈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놓고 음부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그냥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요. 애굽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는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물질만 추구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절망과 근심과 미움과 시기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낙심하고 또 경쟁하고 또 낙심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죄 몸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면, 프리미엄 회원이 아니면 광고를 보셔야 됩니다. 5, 4, 3, 2, 1 건너뛰기 팍 눌러가지고 얼른 넘어가는 그 유튜브를 봐야 됩니다. 어느 날 게임이 자꾸 뭐가 나와서 제가 5, 4, 3 건너뛰기가 나와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 거, 이거 한 1분 정도 보여주더라고요.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한다 봐봤어요. 게임 제목이 뭔가 했더니 Hero Wars, 영웅의 전쟁들, 뭐 그런 것 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한 여왕 같은 이가 남자를 발로 빵 차니까 윙 하고 저 밑으로 추락을 해요. 이렇게 부딪혀 추락을 해요. 딱 떨어져서 출발하는데 머리 위에 점수가 있는데 1점이에요. 1점의 인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점짜리는 캐릭터를 죽여서 자기가 1점을 가져오면 2점 되죠. 또 2점이니까 자기보다 똑같은지 밑에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2점을 싸워서 4점 되고, 보너스 받아서 5점 받으면 이제 9점 되고, 또 뭐 죽이고 해서 점수를 계속 누군가를 죽여서 올라가면서 점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500점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수로 600점짜리한테 덤벼가지고 자기 500점 다 뺏기고 다시 휘잉 하고 1점으로 추락해. 그러면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1점하고 덤벼서 2점 채우고 4점 채우고 보너스 9점 만들고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600점까지 채워서, 할렐루야. 그런데 실수로 800점한테 덤벼가지고 또 다시 1점으로 가. 또 시작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 게임이더만요. 제가 보면서 만약 이거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세상의 애굽에서의 삶을 게임에서 훈련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구나. 사실 우리 세상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올라가 보려고, 조금 더 많이 벌어보려고, 조금 더 편안해 보려고, 조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먹고 누려보려고 하다가 또 추락하면 또 하둥바둥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는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애굽에서의 삶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애굽에서의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2번처럼 복음의 은혜에 기반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 물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성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에 빠지지 않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지키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교회뿐인 것입니다. 청년들도 교회, 나도 교회, 어른들도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직분자들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요, 점점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뭔가 이렇게 그 도파민만 자극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있으면 죄도 많이 오고 병도 찾아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 줬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100세 이상 사는 장수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 해가지고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뭐 종교는 뭔지 이런 게 딱 있어요. 근데 뭐 종교는 좀 다양하고 음식도 되게 소식하고 뭐 야채 주로 많이 먹고 고기도 또 드시기도 하는데 생활 습관에서 대부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한 거예요. 텃밭이라도 가꾸고, 아니면 텃밭 없으면 걷기라도 하고 누워서 막 늘어져 있지 않아요. 늘 움직이는 분들이 100세를 살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100세에 도끼질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패는 거예요. 그런 움직이는 거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은혜를 구하는 곳은 꼭 아닙니다. 물론 내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분을 갖고 봉사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은 가만히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만 이렇게 쑥쑥 크는 게 콩나물 신앙이에요.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아름다운 나무는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사귀도 꽃도 피우고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좋은 나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그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산 위에다가 몇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천국 열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집안도 직장 생활에서도 다 부지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집을 내 방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설거지 가능하면 쌓아놓지 말고. 왜 화영이하고 눈이 마주쳤을까? 네, 할렐루야. 집이 깨끗해야 돼요. 음식도 만들어야 될 때는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또 깨끗이 치우고 그런 부지런함, 바지런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요 축복의 터전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 살려고 잠깐 유혹을 받았습니다. 세겜은 이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화려한 도회지였습니다. 그러나 세겜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어요. 거기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육적으로만 좋았던 곳이었다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번거로운 것 같아도 피곤한 것 같아도 주님이 자자손손 만대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